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채취가 있죠. 저는 자다가 우리 아들 녀석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우리 아들 이렇게 끌어안으면 얼마나 아직도 아기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그 냄새를 이렇게 푹 맡다가 저도 같이 잠들면 또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곤 하죠. 어떤 사람은 옆에 가면 이렇게 숲속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면 싱그러운 비누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서 나는 우리 몸의 채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풍기는 냄새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만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삶의 피로와 그리고 모든 스트레스가 다 이게 정리되는 이제 그런 만남을 선물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만나면 기분이 굉장히 상해요. 목사인 저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는 이제 그런 만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날카로운 칼에 베인 것만 같은 그런 상함과 상처를 주는 그런 만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본문의 주인공 바울은 그 누구보다 삶이 풍기는 냄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풍겼던 지독한 삶의 악취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됨, 그 인생의 여정을 한번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을지 함께 한번 말씀으로 깊이 있게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오늘 좀 이미지를 그리면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의 모든 전인적인 인생을 드렸던 위대한 대사도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과거에 정말 지독한 악취를 풍겼던 그런 인생의 어두운 그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기 이전의 사울의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등등하여 헬라어로 엠프네온이라고 읽고 발음해요. 엠프네온. 이 등등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에 들이마시고 내쉰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 1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번역해 드리면, 사울은 위협과 살기로 호흡하고 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되냐면 호랑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호랑이. 근데 이 호랑이가 내 앞에 있는 이 먹이를 막 먹기 직전이에요.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그 호랑이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막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흉내도 못 내겠네요. 이렇게 막 거친 숨을 내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들숨과 날숨 안에 얼마나 비릿한 악취가 포함되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살기로 숨을 쉬고 증오를 내쉬고 있었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곁에는 가기만 하면 압박감이 심했을 거예요.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하는 그 미움의 냄새가 그의 인생 전반에 가득했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사울이요, 왜 이렇게 인생의 악취를 풍기며 살아갔을까? 역설적으로 이 사울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인생의 악취를 풍기며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그럴 수 있으니까요. 사울은요,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가말리엘이 사람 이름인데 가말리엘에게 직접 학문을 사사받은
그 손가락에 꼽는 그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이게 사울의 자랑 중에 자랑이었죠. 율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이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된 사람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요만큼의 흠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혈통은 어떻습니까?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정통 베냐민 지파의 오리지널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냈던 이 열심, 너무나 겉으로 볼 때는 완벽했지만 율법에 매여 살아갔던 이 사울의 삶은요, 너무나 구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삶이었다 라고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화려한 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의 의견에 200% 300% 동의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극단적인 이분법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를 만난 우리 중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당신들 같은 죄인과 같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라는 이 자부심, 굉장한 교만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사울의 모습과 사울의 악취가 지독하게 풍기고 있다면 오늘 그 모습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은 너무나 가득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없는 종교적 열심은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썩어서 냄새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알고 나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라고 주장했던 이 사울의 주장은 너무나 악취가 나는 실상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너무나 보기 좋은 포장지로 포장하며 살아갔던, 속이 썩어 문드러졌던 그런 불쌍한 사람의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울과 같은 악취가 혹시 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낼수록 타인의 부족한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면, 그리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권사인데도 이거밖에 못할까? 그 모습이 자꾸만 나에게 불편하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나는 향기는 향이 아니라 악취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더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십시오. 동의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도 벌써 위로자 바나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타인의 부족한 모습이 자꾸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할까? 이것 때문에 불만이 자꾸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이 풍기는 냄새는 악취라고요.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 비추어 보면서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있는 더럽고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이 율법을 향한 그 열심을 완전하게 치워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껏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말의 가시로 사람을 찌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율법의 비린내 나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재력에 감동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수에 감동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직분에 절대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내 삶에서 풍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감동하고 감격한다라는 이 진리를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향기를 풍기는 인생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
이 안에 율법에 그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구린내가 가득했던, 이 악취가 가득했던 이 청년 사울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포장지로 자신을 포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기가 막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 사울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요, 이 사울의 나라는 옥합이 깨어지는 기가 막힌 사건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뭐가 깨졌다고요? 나라는 뭐가 깨져요? 옥합이 깨졌다고요. 옥합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땅에 엎드려져, 이 헬라어로 에페센이라고 읽고 발음하는데, 이 땅에 엎드려졌다라는 이 에페센이라는 단어는 깨지다, 부서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넙죽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그 아이, 그 존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옥합이 깨지듯이, 옥합이 산산조각 나듯이 완전히 부서졌음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뭘 가져오냐면 옥합을 가지고 와요. 제가 물을 좀 마셔서 지금 반밖에 안 차 있었지만 그 옥합 안에는 정말 존귀한 이 향료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옥합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 귀하고 고마워서 예수님의 발 아래 쨍그랑하고 깨트린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자 너무나 존귀한 향기가 그 방 안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옥합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젊음이 이 옥합 안에 다 들어가 있었고, 나의 모든 재정이 이 옥합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나의 땀과 나의 눈물과 나의 모든 열정이 이 옥합에 투영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귀한 옥합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깨어짐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나라는 이 옥합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부서진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옥합이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라는 이 옥합이 깨져야 된다고요. 사울이 얼마나 그동안 이 옥합에 겉을 치장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에 있어서는 나보다 앞지를 자 없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늘 이런 거칠애로 이 옥합의 겉표면을 얼마나 치장하고 또 치장했냐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옥합이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사랑의 향기가 발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크게 쓰시기 전에 그를 얼마나 깊이 깨뜨리시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깨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 안에 담긴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 인생 위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에 당신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루아흐를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 생기를 여러분들 생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김, 그분의 향취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져야만 그 향취가 내 몸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득 메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라는 이 옥합이 산산이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깨어짐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깨어짐을 통해서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분을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 삼으시고 그분과 함께 존귀하고 행복한 동행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사울이 바울 되는 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눈이 보이지를 않아요. 눈이 먼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알아 누워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을 그냥 끙끙 앓게 됩니다. 영적 암실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 어디로 들어갔다? 암실 속으로 들어갔다. 왜 암실로 들어가냐면 내가 사진 찍은 그 이미지가 암실에서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은 그냥 이 사울이 물리적으로 끙끙 앓았던 그런 불쌍하고 가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캄캄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서 사울은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 이게 정작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짓을 했다라고 나는 생각했지만 아니구나. 내가 정말 구린내가 풀풀 나는 그런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살았구나. 사울의 귓가에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저 누워 있었던 사울의 귓가에 나를 만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계속해서 웅웅 맴돌았을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이 계속해서 사울의 마음에 그 귓가에 사흘 내내 맴돌았을 것이라는 거죠. 비로소 영적인 암실에서 나의 현 주소와 위치와 나의 인생의 실상을 바로 알았던 이 사울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는 이 옥합이 산산이 조각난 그 조각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비린내가 씻겨져 내려가고 삶의 악취가 완전히 떠나가고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풍기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겉모양이 이 크리스탈 잔이잖아요.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 안에 오물이 담기면 이건 오물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겉모양이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이 안에 플로럴 앰버가 담기면 깨알 마케팅, 플로럴 앰버가 담기면 이거는 아주 좋은 멋진 디퓨저가 되고 좋은 향수병이 될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뭐 온전한 그릇인지 깨진 그릇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 안에 무엇이 누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향기가 지금 발향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담겨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지워버리시고 영적 암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실상을 올바로 보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간 사울이 바울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센트잖아요. 향기 아닙니까? 이제 블라썸을 넘어서 피어남을 넘어서 우리가 향기로 더 멀리 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견인하시고 나의 삶을 계획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보다 앞서가고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갈 때에 자연스럽게 그분의 향이 여러분들의 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이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나라는 옥합을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나라는 옥합이, 좀 밝게 인사합시다. 이게 무거운 인사니까 나라는 옥합이 깨져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깨뜨리실 분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만 돼도 저는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의 사역은 그냥 승승장구했을까요? 고난이 하나도 없고 그냥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이 술술 풀리고 만사형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 바울의 인생에는, 사울이 아닌 바울의 인생에는 고난이 연속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으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흠씬 매를 두들겨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겨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헌신할 때에 내가 진리김을 당하잖아요. 막 고난이라는 절구통에 내가 들어가서 막 진리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진리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 깊고 선명하고 진하게 발향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갇힌 거예요. 고난이잖아요. 진리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진리김을 당하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온 감옥 안을 가득 메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간수장이 그 예수의 향기, 복음의 향기에 압도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간수장에게 바울이 복음을 집어넣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자 그 간수장의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웨이브해 가지 않아요. 피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짜의 구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진리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진리김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복음 때문이라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진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귀하게 견인하시고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었던 이 율법의 비린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완전히 뒤덮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옥합의 깨어짐과 그리고 영적 진리김의 역설적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나의 깨어짐과 나의 진리김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때문이라면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깨어지고 진리겨져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예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더 크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이 진리는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요행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담겨있는 그 예수가, 그 향이 터져 나올 때까지 주님께 다름질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을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 주님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요행과 다른 묘수는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2026년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짙고 선명하게 발향하며 살아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